찬송 부르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목숨을 당하는 자들 주민들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이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도 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잠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름다운 사랑과 신원대를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곧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님도 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187장 부르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오려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이로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미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새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지 않은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데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은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과 그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생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의 소리를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큰 무리,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이 무리가 우렁찬 음성으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사지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두 축이죠. 두 축입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구원의 이면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지옥의 신분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구원과 영광과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받는 자를 보니까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큰 음녀, 큰 창녀라,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알 숭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7계명 자체가 7계명을 범하는 것 자체가 그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였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의 정점이었죠. 이 더러운 죄. 그러므로 음행은 우상 숭배를 의미했고 우상 숭배는 또 음행을 수반하는 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무당을 샤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샤만의 원료는 시베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샤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샤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샤만이라는 활동을 하는 것은요 바이칼 호수 시베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인류가 바이칼 호수와 시베리아에 머물면서 그 샤만 신앙을 시작하고 키우게 되어지고요. 무당을 샤만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이 동진을 해서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내려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를 넘어가지고 북미와 남미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사실은 온 세상에 그 악한 일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 숭배를 이끌어가는 인간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무당이 그렇게 등장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 샤만이 했던 일 중이에요. 무당이 했던 일 중에 무당이 원료인 그 바이칼 호수와 시베리아에 있었던 그 무당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에게 접신시키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악한 일을 이렇게 좀 헤쳐나가고 또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일을 위해 가지고 무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당이 그를 위해 가지고 경문을 읊고 주문도 외우고 그 위에 손도 흔들고 물도 뿌리면서 이렇게 그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가 의식을 행하면서 악한 영이 와서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 거짓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황홀견이었어요. 엑스타시입니다.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예수님만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뭐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한 달씩 내내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달을 내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다 그러죠. 황홀견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시면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황홀견이 꼭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무당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신이 실려가지고 후달 때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12마당을 노는 국가부타는 사람들은 그런 무당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3마당, 4마당 구설을 놓는 걸 3일, 4일씩 해내는데요.
그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작두 타는 무당들 보십시오. 그래서 무당이 그 신이 실리게 되어지면은 초인적인 힘을 바라고 인간의 모든 피곤을 잊고 육신의 고통까지 잊어버리는 이게 황홀주의입니다. 황홀주의에 들어가면 육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시베리아 무당, 그 바이칼 오스의 무당이 찾아온 사람을 위해 가지고 축원을 하고 뭐 충문을 읽고 그렇게 또 빌고 그럴 때에 신이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황홀주의였어요. 황홀주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쉽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강제로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저런 뭐 독한 술이 섞여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하든지 취염제를 마시게 하든지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무당과 잠자리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종교가 어디서 시작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들이 더러워야죠.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나온 20살의 메톨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지금 절판대가 없어졌는데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때 그 책을 사실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 무당의 후손들을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전부라 그래봤자 뭐 많지 않습니다. 몇십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당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무당이 제대로 된 남편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이가 셋이면 세 아이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 첫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무당은. 그렇게 엄단하고 더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되게 구설하고 액수가 좀 높아지게 되어지면요. 그 중간에 매니저 같은 사람이 합니다. 있어갖고 무당과 구타러 온 사람을 중계를 합니다. 그 구타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하면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무당과 잠자리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무당이 구타면 집에 와서도 하지만 무당이 구타는 구터가 있어요, 따로. 구터에 가면은 그 모든 그 무당이 구타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넣어주는, 장비들을 넣어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잘 가꾸어진 한 칸이 있는데 그 전부 침실이에요. 보면요. 거의 있습니다. 그 사진도 찍어놓고 전부 다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단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더러운 일, 엄단한 행실을 가지고 온 세상을 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망쳤다. 그 육신주의 끝까지 펴나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만지도록 만들고 말입니다. 화를 이겨내도록 만들고 뭐 앞길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뭐 있는 거야 물하고 권력, 뭐 돈하고 권력하고 이 건강하게 더 있습니까?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리도록 해주고요. 병이 낫기도 합니다. 굿하고 병 나는 사람 하나둘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불교에서 나오는 그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월간지 보면요. 그 신앙계에서 나오는 수보교에서 발행하는 신앙지 월간지 있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신앙 간증하고 거의 흡사한 간증들이 거기에 몇십 편씩 실려요. 뭐 탑들이하고 병이 나왔다, 뭐 이렇게 시성기도 드리고 병이 나왔다, 뭐 스님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뭐 집에서 불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 번 넘쳤어요. 전부 다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걸 약속하고 세속적인 것을 이루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다 망쳐놨습니다. 염려가 하는 거예요. 창녀가 하는 겁니다. 약한 마귀가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결국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을 격려시키는 거죠. 복음을 못 들게 만들고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다 끌어당겨갖고는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행으로 세상을 만진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이 음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하셨죠. 창녀예요. 성경에 분명히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에. 이 여자가 했던 더러운 일들요. 실제로 칠경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영적 칠리명까지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 창녀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망치기 위해 가지고 이 세상을 망치는 창녀의 일, 거룩한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꾼들, 사도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유일한 그침들이 되어지니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 대환란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요, 79명 의원들의 발의를 받아가지고 기독교 폐쇄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시켜놨습니다. 아주 웃기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세상에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라. 토요일 주일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 공산주의도 괜찮고 이 차별금지법도 괜찮다. 강단에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장로들 뒤따르면서 그걸 반대하는 교인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 직분을 뺏어버려요. 어느 날 성가대 원이 돼갖고 성가대 연습하러 갔는데 너 앉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고 너 쫓겨났다. 통보도 안 하고 성가대에서 이름 지워버리고요. 교사에서 이름 지워버리고 집사에서 이름 지워버리고요. 너 이제부터 권사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는 성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훈 목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 들어가지고 설교 다 들었어요. 일부러 들었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그랬더니 막 천주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끝까지 승리합시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막 온 성도들이 막 미친 것처럼 아멘하고 난리 났어요. 숭물을 먹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통째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죠. 그건 오정일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요?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뭐 체인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돈을 갖다가 말이야 리고렐 목사와 커플을 이뤄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간이라고 다닐 거예요. 천주교가 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숭물을 먹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망쳤다. 세상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을 타락시켰다, 불신자들 타락시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망쳤다. 정치와 종교와 세상을 이루는 모든 시스템들, 돈과 그리고 모든 그 학문에 관한 것들, 예술에 관한 것 다 망쳐놨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깊게 그렇게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멸하셨다라고 말, 세상에 심판받은 거죠. 적그리스와 그 종들이 전부 심판받습니다. 19절 이하에 야마기든 전쟁이 또 나오죠. 그러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심판의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막 그러자 24 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24 장로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중에 뽑힌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자세한 묘사가 안 나오는데 인간의 형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 생물의 묘사를 보면 인간의 형상이 아니죠. 내 생물의 묘사를 그대로 구현하면 괴물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특성을 말한 거니까요. 천사들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성도들의 대표와 천사들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한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자와 작은 자, 작은 자와 큰 자들아.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됐든 크고 작든 간에 말입니다. 뭐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는 무리의 음성이 얼마나 그 장엄했는지 큰 물소리 같고 우렁찬 천둥 소리 같다. 아주 장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목소리가 진짜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으면 그 괴물 소리죠. 근데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장엄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 장엄한 소리가 올려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는 찬양이 있고 첫 번째 했던 찬양과 비슷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신부는 단장을 다 끝냈다. 신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신부죠. 그리고 신부가 단장을 했는데 어떻게 단장을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모시옷입니다. 이 모시옷으로 좀 이게 좀 바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깨끗하다 그랬죠. 빛난다, 깨끗하다, 곱다, 의로운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절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예수님의 걸어가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시는 게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군대는 천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2절 이하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사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앞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고 이 땅 위에 고운 이 모시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변화된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들의 하늘의 군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또 변화되어져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온 예수님, 그분이 어떻습니까? 흰 말을 타고 그랬습니다.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신 게 아니라 흰 말을 탄 자들이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세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단히 장엄하죠. 그리고 그분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날카로운 칼. 칼이 뭐 물건을 베는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폐부를 짓고 그리고 의와 불의를 다 드러내시니까 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쇠지팡이를 가지셨어요. 칼을 가지셨고 쇠지팡이를 가지셨고 그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 악을 깨뜨리고 마귀를 붙잡아서 지옥에 던지시고 우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을 추정하며 짐승의 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의 식물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만왕의 왕 군주들의 군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에 관한 묘사가 나오죠. 그게 이제 17절 중반 이하에 나옵니다. 아마게돈 전쟁에 거꾸로진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근데 그 다 잡혔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편만했는지요. 공중의 새들이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 잔치, 그 죽은 전쟁에 죽은 모든 자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살아서도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그 20절 말씀에서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이런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 이런 이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도록 이적으로 미혹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이적의 내용은 본문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대접자에 나오고 또 저기 나오죠. 그 나팔제한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정권을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능력을 행사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행하는 짐승, 그 마귀적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니까요. 그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줬던 권세의 일부를 거짓 선지자가 받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마귀의 대가리가 7개였는데, 적그리스도의 대가리가 7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짓 선지자는 부활로 확대시켜 놓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막 이런 기적을 해가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녹음장치가 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을 빚어갖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생명을 얻어갖고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다 상처로 잡혀갖고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요,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베어버리게 됐다. 그러므로 17절 이하에서 18절에 기록된 이 무서운 심판과 21절의 심판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굳게 붙들고 지켜야 돼요. 지금 전도하기 정말 어렵죠. 저도 버스 타거나 전철 타거나 그러면 전도했는데 지금은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얻지 못하도록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도는 점점 더 봉쇄될 것이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바로 잡혀갑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주가 있어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해도 경찰에 붙들려 가서 조서를 쓰고 조서받고 나와야 돼요. 전도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가 서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이단이 뭐가 잘못되고 동성애자가 왜 잘못되는지 설교해요.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고 신고하면요, 목사님 바로 가가지고 조사받고 와야 돼요. 뭐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죠. 노르웨이 여자 총리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낙태하지 마라. 그리고 유전자 실험을 거쳐라.
지금 아까 유전자 교합이나 유전자 치환을 통해 가지고요. 막 짐승 실험은 눈부시게 하고 있어. 막 인간 실험도 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지금요. 발표를 안 할 뿐입니다.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은 발표했죠. 중국은 하더라도 그 쥐세포 한 개요. 쥐세포 한 개에서 배알을 추출해가지고 발달시켜갖고요. 그 배알을 26주 동안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간에게 적용 안 했겠습니까? 산 사람을 기절시켜가지고 장기를 빼앗아가지고 시진핑이 가슴에 달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밝힙니다. 비윤리적이니까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서 막 윤리성이 다 무너집니다. 최고는 인간이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끔찍하고 악한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누리게 만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붙여 서야 되고 우리가 가진 진리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또 성령 받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감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신부,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이 어디쯤 왔는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 복종해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성결함을 지켜서 희고 깨끗한 고운 세모시 옷을 입은 것을 보호하게 하시고 신발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심판주이신 것을 선포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도록 지상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교만한 사람 부자 앞에 서더라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